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왕꿈 틀힘 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부흥회 때 받은 은혜 우리 오늘 예배 때까지 쭉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잊혀지지 않는 그 왕꿈 틀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오늘 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기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마지막으로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
번 더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믿음은 아직 연약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이 저를 부르시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부릴 듯 이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듣는 길을 주셔서 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 5장 15절까지 말씀인데요. 4장 11절에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마시기를 다하고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19절을 읽고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을 잃은 신앙에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호세아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은 호세아 4장과 5절에 걸쳐져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지, 그리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조차 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었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성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묻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주석도 찾아보고 사전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음행은 제사장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의 제사장들이 그 우상의 신전에서 마음껏 문란하게 행하던 성적인 타락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들도 흉내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아내와 한 남편이 한 가정을 잘 섬겨야 되는 그런 책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혹여 여러 아내가 허락된 적이 있다곤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 부부 관계를 넘어서는 성적인 관계들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들은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해서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따랐던 바알이라고 하는 그 비와 바람, 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다산, 그 곡식을 경작하는 이 신, 이 두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 밑에서 일하는 무녀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행동들을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히 아주 크게 꾸짖고 계신 본문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 가족을 넘어서는 성적 행위,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사는 그들의 문화 등을 부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의 머리를 가리라 하고 조숙히 행하라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 외에 다른 이들과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은 물론 심지어 결혼 이전에 연애 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들을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문화가 부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묵은 포도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포도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포도 농사를 경북 상주에서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포도는 그 해에 그 해 가을에 나무 가지를 잘라서 땅에 꽂아 놓으면 그 다음 해 봄에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납니다. 이 나무 가지 꼬지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봄에 싹이 난 것 중에 튼실한 것을 그 기둥 옆에다가 심어가지고 1년에서 2년 정도를 잘 키우면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 열매 맺힌 것을 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포도 가지를 잘라서 꽂아서 다음 봄에 심고 그것이 2년 정도 지나서 열매를 수확하니까 1년째도 뭐 매달 따긴 따지만 보통 2년째부터 땁니다. 그러면 그거 수확해서 포도주를 담아야 되니까 가을에 포도주를 담고 1년이 흘러야 총 아주 짧게 잡아도 3년에서 4년 동안 그 나라에 전쟁이 없어야, 약탈이 없어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게 3, 4년 된 포도주입니다. 묵은 포도주라고 하니
그들이 당시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을 섬기는 방식, 자기들 나라에 쌓아왔던 문화 양식, 그들의 삶의 방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상당히 부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고 유목을 하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농사 지어서 재산을 축적하며 사는 그들의 삶이 부러웠을 만합니다. 텐트를 들고 이사 다니면서 살던 그들이 벽돌집을 쌓고 노예를 부리며 사람을 자기 밑에서 쓰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삶이 부러웠을 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출애굽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갖는 것을 엄히 금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만들 만한 철들, 청동들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데 썼는데, 그들은 철병거와 칼과 활을 만들어 그들을 공격하니 그들의 강함이, 그들 군대의 능력이 충분히 부러웠을 만합니다. 새 포도주는 어떤가요? 가나안 땅 지중해 연안에 살던 가나안 이방 족속들은 해외 다른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며 그들이 가진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들을 흡수하고, 그 사람들이 즐기는 수많은 술과 도박들과 어떤 여타 다른 향락과 자기들의 쾌락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들을 발전시키고 즐기면서 지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삶의 양식이 당연히 부러울 수밖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음행과 어떤 묵은 포도주와 어떤 새 포도주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은 그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와 참나무 밑에서 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들이 안락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사 지내다가 언제라도 잔치를 벌일 수 있고 제사 지내다가 언제라도 음행을 벌일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자신의 삶의 안락을 교묘히 섞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과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교묘히 섞어서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1절 이후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집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 혹시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집은 우리의 거주지니까,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니까 집은 최대한 양보해서 튼튼하고 좋은 곳에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집을 가지면 그 다음 더 좋은 차를 갖기를 원하는 게 저희 마음 아닙니까? 좋은 차를 가지면 비싼 옷과 비싼 신발을 사고 모으는 것이 저희의 삶 아닙니까? 비싼 옷과 신발, 그것을 입고 나갈 때 액세서리와 비싼 가방과 온갖 치장할 수 있는 것을 또 마련하는 게 우리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쓰고 나면 금을 사 모으고 은행에 저축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 재산을 불리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은연중에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삶의 문화들을 즐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과 예술과 그 재능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문화들을 충분히 누리고 사유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축적해온 그 고가의 그림, 그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수천만 원짜리 음향기기,
그래서 그것들이 잘 충족되어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문물마다, 새롭게 개발되어지는 기술들마다 온갖 좋은 비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물건, 그런 것들을 다 사보고 다 써보고 먼저 누리고 해봐야 좋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적당하고 있는 삶의 이 모양들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예배의 성전까지 가지 아니하고 중간 그 시원한 그늘나무 밑에 사람들이 다 보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했지만 그것은 처절하게 피비린내 나고 그 제물을 희생시키고 자기 스스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방식,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무녀들이 타락해 있는 그들의 방식을 적절히 차용해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그곳에서 요단에서 건졌던 돌들로 돌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념했던 곳이고, 벳아원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나타나셨던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꼬아서, 그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벳엘을 비꼬아서 부르던 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행의 집. 같은 지명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베었다고 해서 벳엘이라고 이름 불렀으나 그 주변 사람들은 니네가 만든 게 무슨 하나님이냐, 니네는 지금 죄 짓고 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벳아원, 죄의 집이라고 하는 비꼬는 이름으로 그들을 그 지역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양을, 교회의 모습을 이 구약 성경이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신뢰하지 못할 사람 1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그들을 오히려 속이고 그들의 것을 오히려 탐내는 나쁜 사람, 사기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세상,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들의 악함, 그들의 타락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우리의 신앙을 섞어가며 살고 여전히 그들의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부러워하며 사는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까? 이것을 자초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5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유와 원인을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찾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제사장들의 타락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가진 저희의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어느 교회에 어느 지도자가 어떤 타락을 했는데 교회가 그 규모 때문에 그 목회자의 그 지도자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교인들이 떠날까 두려워서 그것을 덮어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큰 교회의 이름을 갖다가 들이대도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교회들마다 아주 큰 재산을 어떤 한 목회자가 어떤 한 재정을 맡은 교회의 지도자가 그것을 가지고 유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흔한 가십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가 아니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니 적어도 지금 우리 지역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 교단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지도자들의 타락의 상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왕족들아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미스바와 다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장소입니다. 회개하고 신앙을 돌이켰던 장소들인데 오히려 그들 앞에 선 제사장들 때문에, 그들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왕족들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속여 예배하고 속여 말씀을 전하고 속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가 올무가 되고 걸려 넘어지는 그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타락해 있는데, 앞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데,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지도를 맡은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예수님의 꾸짖음, 이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 저희는 저희를 잘 살펴 돌아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이 짐승떼를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도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지막의 말씀을 남겨두실까요? 우리 8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이어가시고 그들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엄히 꾸짖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이어가시냐면, 에브라임아, 너희가 그 위기 상황에 어디 강한 나라들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을 청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어디 강대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느냐. 그들에게 가도 절대로 너희를 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앞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누가 가장 힘이 있는지, 누가 가장 돈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인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지, 이 일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득죄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러한 어려움들과 이 교회의 타락과 이 사회의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우리를 돌아보는 일은 없고, 도대체 누가 도와줄 수 있단 말인가 여기저기 길을 옮겨 다니며 분주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소용이 없다 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 성막과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나를 다시 찾기 전에는 내가 원래 내 있던 곳, 내가 그들을 찾아왔던 성전과 성막, 그들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들이 나를 쫓아올 수 없는 곳, 그곳에 가서 숨어 있겠다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적 타락 앞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많은, 하나님 외에 내가 꼭 붙들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있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길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자, 내가 만족스러운 어떤 신앙의 모습,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어떤 사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해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시는 성막, 성전 한가운데로, 우리를 만나시는 교회 가운데로, 우리를 만나시는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길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치에 녹아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많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신 것 같지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떠나신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보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를 만나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들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2절입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함 날 위해 죽임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살았는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하나님보다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주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시다.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놓아있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잠잠히 자백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추구한 것이 제 삶에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저 뒷순이고 하루 종일 헛된 것을 추구하고 손에 들고 되뇌이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따른다 말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적하고 쉽게 다른 사람의 틀림을 다른 이들과 욕하고 교회의 잘못된 점과 세상의 타락상을 너무 쉽게 발견하여 크게 말하지만, 하나님, 정작 제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 종일 하나님 외에 내 중심에 두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은 게을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를 멀리 떠나 있다 이제야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품에 따뜻하게 안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라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세우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위대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회를 인도하며 회개의 기도를 자꾸 반복하는 일은 기도회 인도자에게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마치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 같고, 나는 아닌데 성도들 당신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죄악과 부족한 삶이 아니냐고 꾸짖는 것 같아서 회개의 촉구 기도를 자꾸 하는 일은 기도의 인도자로서 부담이 됩니다. 그것을 설교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꾸만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만약 사람 앞이라면 그는 우리를 언젠가는 우리에게 실망하고 어디 가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옮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용납하시고 받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으로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신실하게 걸어가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그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용납받았고 주께서 용서하시는 그 새 생명의 은혜 때문에 그 죄악을 다시는 추구하지 않으며 그 죄악에서 돌아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언제나 때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반복하고 실수하나 주님은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저희가 그 제약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는 죄악을 자주 범하지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죄가 없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저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새롭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과 그 끝이 없음을 알기에 날마다 반복하여 짓는 죄악들을 들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다시 그 얼굴을 내보이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저희가 다시 한번 죄를 들고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으시고 주님 품에 꼭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를 매일같이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찬양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위엄과 그의 왕권 앞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영광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된 고백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그분을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오심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아드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약속대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잘 추구하고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께서 하실 일들과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추구하며 영원토록 노래하고 예배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추구하고 예배하기를 멈추고, 다른 것 사랑하고 다른 것 쫓아가기를 단호히 거절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삶 가운데 추구하며 이뤄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악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많이 갖추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시는 일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보다 더 가치를 주는 행동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다시 한번 주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시 한번 추구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으면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그렇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저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가장 생명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 우리 공동체에서 몸이 편찮으시고 여러 상황의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